주연절 첫째 주일 주님이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을 공독합니다. 3장 15절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 하늘 가족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 주님이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와 주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진정한 가족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 가족.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까 찬송을 인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귀한 하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가장 누구보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또 그 뜨거운 사랑을 서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항상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힘이 돼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힘이 되는데 그보다 더 힘이 되는 게 하늘 가족이에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 믿으시고 또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들 믿을 테니까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린 뭐다? 한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연합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질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그런 소망,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놀랍게도 어디에 있는 것이냐? 모든 그 바람이 딴 데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다 여러분하고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딴 데 사랑을 하면은 딴 게 보이질 않죠. 오직 그 하나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뭐냐? 여러분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하고 사랑하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보통 세상의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성한 로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결혼하길 원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누가 결혼하길 원해?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 신랑이신 예수께서 여러분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요만큼 만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부로서 결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성경 모든 얘기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누구 얘기냐?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뭐 비유라든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 본질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에서 그 창세기는 벌써 타락하기 이전에 아주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창세전의 예배에서 만든 목적을 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이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다 끌어왔는데 하는 인류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사랑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알겠죠?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별로 막 감동적으로 듣지 않는데 세상에 나는 우주에서 이렇게 멋있는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고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한 몸 한 피란 말입니다. 한 살이고요, 한 뼈란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시 있으면 나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만져져야 주님의 그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비밀이 있지만 최고의 비밀이 바로 뭐냐? 그거예요.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둘이 뭐가 돼? 한 몸 되어 연합된 것이 참으로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얘기가 누구 얘기냐? 목사님들은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상인 것이고 본질은 누구요?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 전체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을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거. 성경 전체를 읽으면 다 사랑 얘기밖에 없어.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얘기.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되길 원하시고 아름다운 연인이 되길 원하시고 아주 깊은 사랑을 원하시길 원한다고 성경을 모르면 안 돼. 아멘? 어떤 시보다 어떤 불의의 명작보다도 성경 얘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사랑 얘기를 뭐 성경도 얘기, 아가서에도 얘기를 하고 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다 사랑 아닌 얘기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성경은 사랑 얘기밖에 없다. 아가서를 영어로 뭐라 그래? Song of Song.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게 무슨 노래야?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노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노래라고 살란 말이에요. 그죠? 쓰잘데기 없는 사랑 아닌 것 가지고 누구 미워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그 노래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님이 있습니까?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님이 한 분 있으니까 그거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멘?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하는 그 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은 요만큼도 그분 말고는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네? 잘 들으세요. 요만큼도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벌써 한눈을 팔았다면 이거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분의 마음을 만질 때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건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겠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수고하라, 애써라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라 이 얘기 아니라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복음인데 너는 죽도록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죠? 오직했으면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딴 게 개입이 되면요, 이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도 어떤 것도 엄물하지 못하고 둘만의 철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수할 수 있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얘기, 율법 얘기, 선지자 얘기 아닙니까? 그 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그랬지?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 아니 뼈대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아멘? 예, 성경 얘기 딴 거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것이냐? 한 몸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 한 몸. 여러분 한 몸 돼 보셨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도 한 몸 못 될 수가 있어. 생각은 딴 데 있을 수가 있어. 이걸 알리바이 결혼이라고 그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야.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네.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한 몸 돼 봤었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한 몸 되면 알지 말라 그래도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막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뭐에서 아는 것이다? 사랑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어떤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가 그 전에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그 이제 여기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됐다는 이 말의 표현에서 뭐라면 야다라고 씁니다. 야다. 야다는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동침해서 한 몸 됐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사랑해보지 않고 모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몸이 돼서 하나 되면 될수록 사랑이 더하면 더할수록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그 진리로 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율법이 아니라 나 안에 실제적인 진리로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바로 실제인 것인데 영으로 아는 것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아는 것이냐?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해서 한 몸 되고 사랑으로 주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알기를 원한다면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한 사람만이 아는, 애 낳은 사람이 애 아는, 저기 철이 드는 거예요. 그죠? 사랑해본 사람만이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나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을 인도할 때도 그렇고, 막 그 사랑이 만져지면, 너무 막 이게 막 감격이 겨운 거예요.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철이 안 들었을 때 하나님 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저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예정하셔가지고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누구보다도 나를 최고로 1등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고백이 될 때 그 행복감은 그게 사랑해본 사람만이 하는 그런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큰 소리 뻥뻥 치죠. 그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고 그분을 만나면은 큰 소리 뻥뻥 쳐도 됩니다. 그렇죠? 인류 최고의 행복은 뭐다? 주님과 결혼해서 한 몸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동침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네. 주님과 동침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고 듣지만 심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정도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디아세게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랑의 언약. 우리가 결혼을 해도 결혼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는데 그 약속이 이게 성경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재물이 죽어서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반드시 죽음과 피해 대가를 치러요. 그런 정도의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오겠느냐? 2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최고의 시,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는데 3장에 보면 아내가 이걸 배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아내가, 그러니까 어겼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아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것은 뭐냐? 이런 사랑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져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 사랑하는 분이 대신했다는 거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한 거야. 가늠한 건 아닌데 남편인 그리스도가 이 신성불가침의 결혼서약을 파기한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예수로 오신 게 그렇게 복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원통하다,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불합리하다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이거 억울하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굴 증오한다, 미워한다, 원수를 갚는다, 이건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이 십자가의 그분의 사랑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유구무원인 거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주님이 그걸 보고서 누가 아무리 마귀가 참소를 해도 그냥 이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소하거나 어느 누구도 단지할 수 없는 게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단지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 알았다면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참소하고 단죄할 때마다 사탄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냥 그분의 사랑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분의 피만 봐도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알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랑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계속 한 몸 돼서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처럼 똑같이 하는 것인데,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부가 왜 좋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맞죠? 근데 죽어도 나만 살고 살아도 상대방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결혼이 아니라 지옥이죠. 아니, 이게 모든 사랑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니까. 예수의 마음을 한 100분의 10,000분의 1만 가져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다, 희생하겠다, 나를 먼저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그걸 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어도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첫날 만날 이렇게 사랑을 얘기를 하고 들었지만은, 이 사랑은 뭡니까? 만져지길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과 완전히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몸 되는 거예요. 그게 한몸됨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주님을 나를 위해서 몸버려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였는데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그 찬송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사랑 말고는 달리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복받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데 그냥 자기 하나, 그냥 평생 나이가 들어도 자기 하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 예수님보다 아직도 아깝다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야.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말로만 교회 나가고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야. 예? 그렇죠? 내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 하늘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천국이에요. 딴 게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꽉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나 꽉 믿어야 되고, 최고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을 완벽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말로만 그냥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여러분 그분으로 완전히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그래서 그 연합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사랑으로 꽉 찬 교회가 된다면,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완성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인 거예요. 딴 게 복이 아니에요. 겉에 거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 껍데기일 뿐인, 그거는 다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더 심하게 하면 마귀 앉아서 온 것이고 다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복 받는다, 예언했다, 했다 하면서 그냥 그 사랑에서 벗어나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맨날 간증하는 게 보면 예수를 믿었더니 복 받았다 하면서 병 고쳐졌다 하는데, 그걸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근본은 다 어디에 있다?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리스도 이탈하면 안 돼요. 요만큼도 딴데 눈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말고, 그리스도보다 나 좀 얻어보려고 그리스도 믿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심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또 침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침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이 침례받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희생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침례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짜 한다고 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말로만 사랑하고 남만 계속 시키고 나는 요만큼도 땀도 수고도 안 흘리고 대가도 안 치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와 똑같아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보다 낮아지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게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도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감동 안 받고 목숨 안 바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그랬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오신 것은 바로 뭐의 표현이다?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고 대신 대가를 치르셨는데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에.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 얘기하지만 아무도 이게 주님과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만지고 연합되지 않으면 그만큼밖에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하나만 남는 거야. 그분 하나만 사랑하는 거야. 아멘?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죽어야 사는 이 대원리가 있는데 다 지 하나 살라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드립다 자기가 사니까 그리스도는 다 죽고 교회가 하락하고 다 이 세상이 이렇게 냉랭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왜냐?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나를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침례라는 것은 본래의 뜻은 바티조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옛 것에 관련된 것은 다 물속에 빠져서 수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어. 다 끝났어. 세상의 소망, 세상에 심지어 좋은 것까지 옛 것에 속한 것은 아무리 선까지도 영적인 것까지도 다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세상 것이 살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 옛 것이 끝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야 놀랍게도 주님이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과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내 가장 사랑하는 자요, 내 좋아하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것,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자가 못 바꿔서 끝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본래의 침례의 의미는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야. 약식 세례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세례보다는 침례라는 의미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 어떤 축복이 있다? 옛것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주님과 부활 안에서 완전히 한 몸 되어가지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예수 아닌 것들, 다시 말하면 신랑 님 연모하고 사랑하는 거 아닌 것은 그거는 그게 만일에 아직도 있다고 하면 그거 한눈판고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딴 게 가늠이 아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런 것은 그 사랑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몸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죠?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오직 그분 한 분만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면 될수록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그분 사랑하는 것 말고 없어. 그게 성경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뭡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인간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용할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좀 어떤 높은 차원의 어떤 마리아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향유옥합을 바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주인에게 다 맡겼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사랑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을 알면 진짜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 안에 섰버리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진리가 쓰고 사랑이 쓰고 모든 게 쓰는 건데 진짜 자유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생각하면 더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진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뭐냐? 저는 자유보다도 복종이 더 아름답습니다. 순종이 더 아름다워요. 사랑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론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어떤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거야. 나는 사랑의 노예가 됐습니다. 당신이 하라고 할 때, 죽으라 할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게 멋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거지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뭐 죽으라면 죽을 수 있냐?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으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순종이 사랑인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멋있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 닮은 거야.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도 예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 이게 두 마음에 성경은 두 마음이 딴 게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좋다고 한다면 그거 말고도 요것도 좋지만 요것도 좋고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나의 모를 좀 위해서도 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사랑이 너무 귀해서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십계명의 1계명의 모든 계명의 총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이론이 아니야. 행위인 거야. 그죠? 아직도 내가 나의 어떠함이 있다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희생을 내가 치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너무나 이거 사랑하고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 사랑의 분량이 이렇게 채워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연합되고 복받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인 거예요. 이건 우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랑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초월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4차원의 높이가 아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 크다 그 정도가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바울이 알았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의 3장에 보면 그거 진짜 성경의 핵심 중에도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은총을 입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은총을 입은 거 이거 다 사랑 안에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의 특징은 뭐냐? 사실 그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이 다른 그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침례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분 사랑하는 것, 그분과 연합되는 것 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계속 주입되면 뭐만 남는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만 남게 되고 이게 사랑으로 건축돼 가는 거야. 그럼 사랑은 뭐 한다?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그분을 사랑하고 연합된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이 또 자꾸 생각이 분산되고 딴 데 이렇게 막 딴 생각이 들어온다. 예? 그건 더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오직 오매불망 자나깨나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 난 생각 말고는 없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는데 딴 생각해요. 그죠? 딴 마음을 가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이 임재에 계시고 그분과 놀라운 연합의 세계에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야.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아. 어디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아까 얘기했죠? 내몸 반듯해져가지고 거기에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다 나스ing인 거야. 그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모든 믿음이 있어도 뭐만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진난만하고 정말 확하고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그 순결한 신부는 그거 하나라니까. 딱 그 순결하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너무 그 지역적인 거 많이 추구하지 마세요. 영적인 다른 은사는 없어도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사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돼.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성되고,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완전해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믿음도 은사도 무슨 예언도 다 가지만 마지막 남는 건 뭐야? 그게 사랑이 완성된 거야, 내 안에. 그죠? 그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듯이 맛보게 되고 완전 자유를 얻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듯이 나도 이제는 100% 그분을 아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를 봅시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길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높기만 하고, 막 일그러져 있고, 근데 이제 예수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그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뭘로 꽉 차? 오늘은 사랑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몇 프로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정사각형인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안에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게 광야에서의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게 참 진리가 돼서 우리 안에 완전히 세워지는 거야. 그래야 그게 바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느냐? 누가 들어간 거야? 그게 주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신부가 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누가 되라고? 신부가 되라고. 이미 이제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홍해를 건너고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 광야, 교회 생활도 통과해야 되고 두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까 침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단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신부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뭐다? 모든 것, 믿음, 소망, 사랑도 훌륭하지만 마지막 남는 건 사랑이고 이 사랑은 가장 좋은 것,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신성하고 위대한 사랑. 2019년 한 해 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